이제 우리 뭐 청소년들도 대부분 요즘은 독일 운전면허들을 갖고 있죠. 그 보면서 이제 기사들 태우고 이제 엄마 아빠는 뒤에서 타고 오더라고요.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드냐? 법적으로는 최소한 2시간씩 12번 이론을 배워야 되고 물론 실기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차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뭐 국도, 고속도로, 야간 운전까지 해야 됩니다. 또 운전면허를 이론 시험을 붙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론을 만점으로 붙었다고 해도 운전을 직접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뭐 어린이 예배, 또 견실례, 또 학교에서 뭐 종교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문이나 교통규칙과 같이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운전 교육을 아무리 바라도 이론을 배워도 문제는 정말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론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어도 신앙은 그 삶에 적용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교리를 안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리를 먼저 배워놓고 신앙생활에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된 인격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이 되지 않으면 마치 익지 않은 김치처럼 이게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입니다. 진리도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실천이나 삶이 그렇지 않다. 아직 덜 익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긴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금가락지도 끼고 왔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원문을 보면 금가락지 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여러 개 끼고 나왔나 봐요. 막 여기저기 요즘 또 엄지손가락에도 끼는데 왜 끼는지 모르겠어. 뭐 등등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충 뒤에 앉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독일 교회도 여러분 옛날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그 건축할 때 성금을 많이 냈든지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은 그 의자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딱 그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게 앞에 있는 데가 있고요. 쯔리카우에 있는 그런 돔성당을 가보면 뒤에 한 이만큼 블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맨 뒤 가운데 그 파이프로 간 바로 밑에 거기는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딱 앉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앉으면 좀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무슨 고정석이 있거나 뭐 특별한 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양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공동체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마치 우리가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의 공동체 같은 것을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지난 수양회 때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씀,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죠. 낮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권력과 명예를 다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다 기본적인 본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본능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형성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더 높은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책임이 많아지고 더 많이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분명할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들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독일에서 취직해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중간 정도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셰프가 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왜 그랬더니 자기들은 정시가 되면 퇴근한대요. 이 셰프 이런 사람들은 퇴근을 못 한다는 거야. 늦게까지 남아서 뭐 회의해야 되고 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걸 못 봤대요. 셰프들이. 그 자기는 일 딱 마치면 정시 퇴근하는데 그래서 이 독일이 그렇구나. 야근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셰프들은 제 시간에 퇴근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진짜 셰프 된다는 게 자기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일찌감치 집에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처럼 뭐든가 높은 자리, 지도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좋은 옷을 입었냐, 나쁜 옷을 입었냐, 뭐 멋있게 생겼냐, 키가 작냐, 크냐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오래전에 이런 수양회를 많이 했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수양회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거의 8, 90%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첫인상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사람 탁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이게 첫인상이 8, 90%를 차지합니다. 그때 수양에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첫인상이 얼마만큼 정확할 수 있냐는 겁니다. 거진 다 틀립니다. 왜 첫인상이 형성이 되느냐? 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첫인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첫인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진 다 틀립니다. 그럼 주님이 사람을 보듯이 하는 게 뭐냐? 내 첫인상을 믿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회자라고 첫인상이 없겠습니까? 철저히 이것을 부시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첫인상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듯이. 제가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독이 무너졌을 때, 제가 일하던 때가 이제 통일되던, 동독이 무너지던 시대였잖아요. 89년, 90년에. 그때 수상이었던 호네커가 실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가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다 그 데모하는 거 봤죠? 라이프치히 이런 데서 뭐 수십만이 와서 데모하는데 어딜 나가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느 목사님 댁이었어요. 기사는 그 목사님이 쓴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왜 받아주냐고 내쫓으라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쓴 기사는 뭐냐면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동독을 독재했던 호네커 수상이 아니라 병들고 쫓기는 두 노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독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그 독재와 그 사람의 호와 요트선은요 완전히 방탄이에요. 돈 들여서. 그 요트는 가스를 해도 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든든한 요트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큰 요트를 걷다 돈 들이면서. 그런 생각하면 이건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옆에 자기를 좀 맡아달라고 왔을 때 그 사람 눈에는 그냥 나이가 들고 병들고 쫓기는 두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은요, 바로 이처럼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그 뒤에 배경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분명히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슈타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작년에 올해 2월 달에요. 동독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서 아주 시간을 따로 내서 한 반나절을 슈타지 무제음을 갔어요. 무슨 짓을 했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도청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것 같아. 아주 뭐 기가 막혀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공분이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을 볼 때, 목사를 찾아온 그 사람을 볼 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통일 관계 기사를 많이 스크랩한 중에서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남은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동기의 순수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수억 원을 드린 부자보다도 엽전 2입을 드린 그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주님이 보신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외에 베드로의 모든 행태는 반석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고서 몇 시간이 안 돼서 그 계집종 때문에 무서워갖고 3번씩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이니까 그렇게 안 쓰지만 막말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도대체 반석이라는 거하고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시몬 안에 있는 위대한 장래의 가능성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건 공공의 적입니다. 로마의 관리로 위임을 받아갖고 그냥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어떤 기록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정말 내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교회에서 분탕질을 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저건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는데 참 겁나는 얘기잖아요. 난 독일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한국은 참 극단적이에요. 단어가. 아니 교회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리저리 뛰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시면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무슨 가난하다 부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박살내버리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몇 놈 죽이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에 전쟁을 벌이는 거야.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막히지 않아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역사고. 저거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죽이면 비슷한 놈 또 나와.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이름은 그런 거 저런 거 알마야 지구를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오히려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한 것만이 그게 다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똑똑하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이런 위치에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벌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돈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천국에 갔다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 왔습니다. 돈이 많아서 왔습니다. 똑똑해서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부 은혜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문이 좋은 사람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범한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많이 행하십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차별이 있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위험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면은 자동차를 사도 시꺼먼 거 큰 거를 사야 돼. 그거 지나가면 괜히 경례해 앞에서. 눈 지나가는데 왜 경례를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안에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요. 시꺼멓고 큰 차가 들어가면 경례해. 수위가. 참 신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큰 차, 검은 차를 자꾸 타. 한국은 옛날에 정말 전부 검은 차였어요. 요즘 조금 색깔이 있지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독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심하냐 덜하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옛날부터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역사 속에 그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배척했고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성인과 비지성인,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항상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절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 되면 다 큰 교회 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장성들이 많이 나왔어요. 별단 분들이. 교회 직분도 많이 맡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주일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앞에서 주보 나눠드리고 새 교 안내하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1등병이 휴가 나왔어요. 엄마 딸이 따라 다니는 교회 따라 나왔죠. 어서 오십시오. 이게 지금 별이에요. 삼성 사성 장군이 1등병이 왔는데도 꾸벅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어디서 오셨냐고 누구 집이냐고 적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삼성 사성 장군이 1등병을 허리를 굽히면서 맞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 예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함이 있는 신앙 그러려면요.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최대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삶,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사랑해를 내 몸같이 하라.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분위기가 좋고 끌리고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결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완성은 결단과 의지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날 때는 서로 끌리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되고 성숙되어야 되거든요. 믿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랑이 익어가고 성숙되어 갈 때는 그 다음엔 결단과 의지입니다. 독일에서 장관을 하던 분이 장관직을 갑자기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특별히 대지 않겠습니다. 독일에서 장관을 하다가 장관직을 내려놨어요. 나 이제 쉬겠다. 왜?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과 의지고 또 한국말로 하면 의리 같은 거예요. 이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젊을 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여러분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독일은 그런 기사를 간단하게 쓰고 더 이상 안 쓰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거 뭐 심층치지도 하고 뭐 나올 텐데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독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사회다. 무엇보다 이런 것 참 건강하다. 일국의 장관이 치매 걸린 아내를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장관이 그렇게 하겠어요? 한국 같으면 돈 많이 들여갖고 돌보는 사람 서너 명 붙여갖고 하랬을 거야. 자기가 휠체어 밀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사람이 휠체어 밀던 그 모습이 한 장관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좀 겸허해질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행동한다는 게 구체 여러분 믿음의 결실 어떤 행동 무슨 위대한 행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에 따라서 이게 신앙적인 되는 거냐 아니면 저주받은 모습이 되느냐. 사람은 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주님을 닮겠다고 우리가 죽지는 못할 방정 자기를 좀 낮출 수는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야단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잊혀지고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간지는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 표면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는 뭐 가난한 사람, 부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의미는 성도의 인간관계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 그리고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묵상을 하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상향되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신령한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거룩함과 영광과 그 영혼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구 자체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요구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이 있는 신앙, 실천이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성숙과 익어가는 모습은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성경 공부 참석하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행해내고 실천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병든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며 성숙해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지킨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심판을 면치 못할 우리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고 구원받는 증거를 증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로 그 믿음이 성숙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